반갑습니다. 부성산부 여러분, 오늘 1월 31일 오늘 부성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빨리 대면이 끝나고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IM성교회와 광주 교회, 안디옥교회 이런 곳에서 또 많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한양대 병원 그리고 보라매 병원에서도 확진자들이 생겨서 오늘 4시 반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를 할 텐데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낮아지면은 대면을 조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구글 미트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야만 이것이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확진되고 있는 것은 병원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성교회나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지 않는 한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또 비정상적인 이번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이 확진들이 생겨서 결국 그것이 온 전체 교회로 이 질타를 받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밖에 나가고 싶고 외식하고 싶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지만 최대한 모임을 미룰 수 없다면은 최대한 개인 거리두기를 하고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가진다면 이 확산의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마스크를 벗고 너무 친하다고 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해서 그냥 맛있게 밥 먹고 또 대화하고 하다 보면 무증상 확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내가 걸렸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바른 삶을 살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가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이후에 되면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사회가 안정되고 또 믿음의 신앙의 모든 삶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셨나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잘 들었는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배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예배를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예배당이라는 그 틀 안에서 예배라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급하면은
가스불도 꺼야 되고, 누가 택배 기사가 오면은 문도 열어줘야 하고, 또 전화가 오면은 전화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면,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영과 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를 잘 선택하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부성부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면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3나눔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부성산부에서는 필수적으로 늘 여쭤보는 것이 성경을 얼만큼 읽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어느 정도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니까는 그냥 어떻게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눈 것까지 하지만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되면은 하고 싶어도 조금 이제 마음이 멀어질 수 있기에 잘 물어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입니다. 1월 31일이죠. 그래서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12달 중에 한 달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매일, 매달, 매주 이것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까지 얼만큼 말씀을 우리가 사모했는지, 말씀에 집중했는지, 내가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일독을 꼭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창세기에 머물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도전하시고 또 집중해서 6개월 안에 내가 일독을 하겠다, 이러한 좀 적극적인 그런 열심을 내야만 시간이 지날 때, 힘들 때, 또 바쁠 때, 또 여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여름에 휴가가 있고 일들이 많아지고 또 가을이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 거할 때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또 더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 부부 사랑을 배우다 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나눔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겁쟁이에게 용기를 주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의 최선을 구하며 아무리 힘든 역경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사랑을 갈급해 가며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직업을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잘 정의하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지는데, 그 기둥이 바로 인내와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조금 늦게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아니면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늘 내가 하나를 주면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되고, 두 개를 이제 받았으면은 나쁜 거 두 개를 받았으면은 두 개를 줘야 되는, 한 대 맞았으면 무조건 한 대를 때리고 한 대 더 때려 속이 풀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참는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최대한 느긋하기로 마음먹을 뿐만 아니라 침착하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의 확산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작년에 숨 고르기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깊은 숨을 한번 무슨 긴장된 일, 화가 나는 일,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마 오래 참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툭 치면은 그냥 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거기에 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늦추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원만하게, 또 잘못된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인내는 숨을 깊이 들어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가면을 벗겨보면 수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또 문제가 방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자녀와 또 밑에 부하와 상사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표출하기도 하고 표출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기도 하는데, 이 모든 분노의 가면을 우리가 벗겨보면 그것이 우리의 무지나 어리석음, 이기심에서 비롯된 정서적인 반응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불의와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지혜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내는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움은 참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사랑과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조합이 필요하다. 사랑과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인내. 인내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인내가 하게 되고, 또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관계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인내를 결혼 관계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실천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사랑해야 하기에 날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때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날마다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아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이 오래 참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반적인 관계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적대하는 세력, 또 나를 깔아뭉개고자 하는, 나를 비판하는 그 세력 속에서 인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할 때 인내를 하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기독교 교회가 미친 영향은 11%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이 사람들이 40% 정도가 이 교회 때문이다라고 비춰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불특정한 신천지, 이단,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그런 특정 집단에서 한 것이다. 우리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 또 속을 후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래도 철저히 지킨다. 그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해봤자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오래 참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싸잡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다시 들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인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어떤 세상과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사회적 그런 문제들과의 해결 방안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 성장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우리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그냥 웃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었다. 어떻게 저것을 그냥 이렇게 다 품고 받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것이 되는데, 결혼 생활이 조금씩 지속되고 부부의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조금 낮춰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감정, 하고 싶은 말들 막 이렇게 쏟아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오는 것이죠. 근데 결코 그것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말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급하게 감정이 상처가 받았을 때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좋은 말이 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뼈가 있는 말, 상처를 주는 말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처가 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기 어려워진다면 그저 그냥 침묵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
깎아내리는 말, 비하하는 말을 은연중에 말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는 그러한 것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성산부 부부 가정은 어떠한가요? 가정에서 서로를 대할 때 자녀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너무 이렇게 상처 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인 것이죠. 이 언어의 습관,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나만의 가정 안에서만 나누는 언어의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습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인적으로서는 그 습관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잘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서로가 자녀와 대화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은 부부만 있을 때 서로에게 어떤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또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조금 삼가해 줬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이 말에 이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부부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바로 설 때, 가정에서 사랑이 싹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품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밑에 세 가지 나눔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배우자를 화나게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입 밖으로 쏟아낸 적은 없는지, 나는 어떠한 말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거침없이 또 내가 속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뱉어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 너무 화가 나면은 그냥 잠깐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런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또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은 그냥 그것을 안 보고 넘어가는,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조금 분노가 가라앉고 감정이 추스러졌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언어의 습관 또 대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성되게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개인 방역에 철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아져서 함께 나누고 모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산부를 사랑하시고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부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더 오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 속에서 잘못되고 또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높여주며 또 지켜 세워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서 상대방을 대하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